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온종일 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오후 시간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찬양드리며 모인 모든 분들을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치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는 지금 아이들 유치부실에서 놀고 있지만 유치부, 아동부, 또 청소년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 너무나 귀한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친 내용으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서는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팔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복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들이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응답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참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팔복을 누리는 우리 천국 백성들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팔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본문은요, 뭐뭐가 되라는 명령법으로 제시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뭐이다라는 직설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소금으로 사는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목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서 이미 부여받은 존재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소금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금은요,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품이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녹아서 맛을 냅니다. 자신은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녹아들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죠. 또한 소금은요, 치료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유대인들도요, 치통을 소금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또한 방부제 역할과 더불어서요,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데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 즉 이웃을 위해 녹아들어서요,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 일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득한 유대주의자들은요, 이방인들을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들로 취급하며 무시하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된 자는요, 불결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들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요, 사람들에게 밟힐 뿐만 아니라 무가치하게 되고 또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실제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정말 짤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길에 버려져서 쓰레기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요, 이슬람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박해를 받고 마침내 교회가 소멸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요, 웅장한 건물로 있지만 박물관이 되어서 전시와 구경하는 이들로 가득하고 더 이상 예배의 처소로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배당 건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안타깝지만 술집으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25년 전에 제가 실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교회가 팔린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늘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 어른 세대의 믿음을 배울까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고 그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혹 잠시 멀리 떠났을지라도 우리 어른 세대의 삶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13절은요, 성도의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미각적인 이미지를 갖는 소금으로 표현했다면요, 14절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는 빛으로 표현합니다. 빛의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빛을 숨기려고 꽁꽁꽁 숨겨놔도 그 빛은 마침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 그 자체라면요, 성도는 빛 자체라기보다는요,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오염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요, 밤사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은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서양의 많은 도시들이 언덕과 같이 그 높은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게 되고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둔다면 다른 곳은 눈에 띄지 않아도 그곳만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요, 성도의 삶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아멘. 두 번 읽으려고 했네요. 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요, 자신을 숨기려 해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으며 어둠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유대인들은요, 실내에서 등잔을 벽에 돌출된 곳에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밝게 했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인가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성냥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요, 등잔을 등경에서 내려서 말에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볼게요. 뒷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등불을 그 등경 위에 그대로 두면 뱀이나 동물들이 등잔을 잘못 건드려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만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도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어두움에 속한 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둠에 동화되어 빛을 잃어버리는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문제들을 놓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어쩌면 늘 어둡고 늘 문제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의 빛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며 어떤 핍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한다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박해하는 그들조차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우리 젊은 세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사진 잠깐 볼게요. 이 션이라는 이 연예인이 8.15론 해서 강복절 기부 마라톤을 2020년부터 매년 강복절마다 81.5km를 달리고 개인 참가자 및 후원 기업과 함께 기부금을 조성해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집을 짓기를 지원합니다. 션과 그 아내 정혜영 씨도 연예인인데요. 그 부부가 지금까지 개인으로 누적한 기부 금액이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라톤 외에도 다양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건설했는데요. 약 57억 원 이상의 개인 기부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239억 원의 규모의 병원을 2025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14년간의 노력 끝에 35만 명의 기부자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션과 그의 아내 정혜영 씨는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읽기도 힘든데요.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은 금액이 아니라 14년 동안 루게릭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진행해서 35만 명이 이 병원을 짓는데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맨 처음 기부를 시작한 것은요, 결혼을 하자마자 첫날부터 션이 정혜영 씨 아내에게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너무 감사하다고 매일 10,000원씩 저금을 하자. 그래서 365일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 365만 원을 바퍼 사역하는데 헌금을 하고 본인들도 직접 가서 봉사하고 그것이 그들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하면 됩니다.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정직한 손길로 살아내며 조건 없는 나눔을 통해서요, 빛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지쳐있는 동료를 위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차 한잔을 대접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때 우리의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착한 행실에서 착한은요, 헬라어 칼로스인데요. 선하다라는 뜻을 넘어서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는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근본 목적은요, 자신의 덕을 쌓거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관계됨을 깨닫고 스스로 삶과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착한 행실을 행하는 데 힘써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평화의 빛이라는 이름처럼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통하여서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이 빛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협력함으로 복음의 빛을 세계 열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낼 때 산 위에 있는 우리 교회가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